예, 다니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개론 받고 오늘부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 난관과 어려움과 또 그것을 구원케 하신 하나님, 그런 구조로 1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난관과 구원의 구조가 동일한 내용들이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게 이제 3장 풀무불 사건, 6장 다니엘 사자굴 사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3장에서 6장에서 나온 그 구조를 보면 왕의 부당한 명령이 떨어지고 다니엘이 그것을 불복합니다. 물론 이제 3장에서는 새 친구죠. 그리고 그 위험에 처하게 될 때 이제 불복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것을 불복하는 거죠. 그런 위험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 그리고 새 친구를 구원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보상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1장에 있는 내용은 이제 3장, 6장에 있는 구조에서 약간은 이제 그 축약된 그런 형태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구조는 앞으로 이제 3장, 6장에 나타나는 본격적인 더 큰 갈등과 또한 그것을 구원하는 예시적인 그런 모습을 1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면 1절, 2절에는 그 역사적인 배경,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고, 물론 이제 마지막 구절에서도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합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포위와 그 다음에 1차 바벨론 포로의 시기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이죠.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차로 포로들을 잡아가요. 그때 포로 중에 이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그때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언급은 1장 2절에 있는 주께서 주님의 주권 가운데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기서 그는 느부갓네살이겠죠.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고대 전쟁 가운데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 그 상대방 나라가 섬기는 신의 템플, 신전에 가서 신전 테이블, 상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테이블을 가져가는데, 그 예루살렘 신전,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 테이블이 없죠. 테이블이 없고 대신에 그 성전에 여러 기구들이 있습니다. 테이블 대신에 그런 기구들을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너네 왕이 바로 우리에게 굴복당한 것이다 라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그거를 가져서 자기들의 신전에 그것을 마치 포로의 어떤 증표로서 그 신들의 창고에다가 그것을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신이 너의 신을 점령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주어가 되는 것이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더 강하고 마치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전에 있는 것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그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마치 승리한 것처럼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벨론의 포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그 1장 2절에 시작하는 주께서 그리고 그의 손에 넘기셨다. 넘기신 것을 허락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포로기도, 포로와 그 모든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그 물건들이 넘어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절에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이 다니엘이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7절까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귀족 자녀들도 잡혀왔겠죠.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여기서 소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어린 소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바로 이제 그 직함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청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청년.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이 바벨론에서 실시한 것은 이제 통합 정책을 쓰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방의 귀족 자녀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신하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제국을 통일시키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목적 하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왕이 이제 실시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을 관할했던 사람이 이 환관장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직함이겠죠. 아스푸나스라는 이름까지 알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총 지휘 하에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서 귀족의 자녀들을 여러 가지 몇 가지 조건들에 합당한 사람들을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하고 3년 동안 그 프로그램을 돌려서 필요한 일꾼들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 학문에 익숙한 그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수메르, 그 당시에 수메르, 아카디아 설형 문자입니다. 제가 잘못 썼는데 설형 문자로 된 이제 바벨론의 고전 문헌을 이제 가르치는 일인데 그 과정 속에는 주문이라든가 점성술이나 점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동방박사, 동방에서 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이런 점성술이라든가 점술, 그다음에 뭐 하늘의 별, 뭐 이런 연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사람들.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이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쳤다는 것은 그런 주문, 점성술, 점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교육을 받았을 때 뛰어난 성과를 이루긴 하였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엄청난 영적인 고통을 수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철학책 공부할 때 철학들이 물론 신론적인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철학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부정한 철학들도 있고 그래서 철학 공부를 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빠져들어가면 신앙이 있던 사람도 이제 신앙을 저버리거나 그 사상 속에 빠져들어가면 이게 책을 잘못 읽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바벨론의 그런 학문들을 공부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도전이 많았고 만약에 그 속에 빠져들어가면 잘못하면 신앙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바벨론의 학문과 그 다음에 그 세계관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였던 부던히 아마 그런 싸움을, 영적인 전쟁을 다니엘이 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학문을 하고 그 다음에 5절에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런 학문적인 것뿐만 아니라 왕의 진미, 이런 왕의 특별 프로그램에 참석한 자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왕의 음식, 그리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라고 했으니까 왕이 먹는 음식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죠. 감히 어떻게 왕이 먹는 음식, 그리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최상급의 포도주죠. 그리고 왕이 특별히 하사해서 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왕의 하사품이에요. 그러므로 이거는 굉장한 특별한 대우를 받은 거예요. 거기에 그 프로그램에 참석한 자들은, 그러니까 굉장한 특별 대우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음식을 받고 먹는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었으면서도 또한 저항하기 어려운 유혹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귀족들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이 네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혜택에, 엄청난 혜택과 그런 저항하기 어려운 유혹 속에 다 넘어갔다는 얘기죠. 6절에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유다 이름이었을 때는, 히브리 이름이었을 때는 다 네 친구가 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고, 하나냐는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뜻이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인가, 이런 의미, 그 다음에 아사라는 여호와가 도우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 말인데, 이제 이름을 다 바벨론 이름으로 바꿨어요. 근데 벨드사살,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 말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여기서 벨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여러 신들 중에서 주신이, 마르두크라는 주신이 있는데 그 주신의 이름이 벨입니다. 그래서 벨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바벨론의 신의 이름으로 바꿨죠. 그리고 이제 하나냐는 사드락이라는 말은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인데, 아쿠는 이제 달의 신을, 바벨론이 섬기던 달의 신의 이름이 아쿠였습니다. 그리고 메삭은 누가 아쿠신인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바로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이란 뜻인데, 느고는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두크의 아들이 느고라는 신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 바벨론의 신의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죠. 그래서 이름을 환관장이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고 다 총괄하는, 그래서 이 네 친구들 뿐만 아니라 아마 다 모든 그 프로그램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름들은 다 바벨론의 이름으로 마치 창씨게 명하듯이 이름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바벨론 이름으로. 이런 것이 다 제국을 통일하기 위한 바벨론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소개, 그리고 그 왕의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소개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장 8절부터 완전히 전환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다니엘의 결심이에요.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서 더럽힌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음식이 우상에게,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들에게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는 사람도 역시 더럽힘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왕이 하사한 음식이기 때문에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주 왕에게 충성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래서 더럽히는 것이다 라는 의미,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자기가 하나님, 왕이 준 그 진미를 안 먹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그 결심했다는 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결단하고 왕의 하사품과 진미를 거부하겠다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자, 그 작정한 다니엘의 뜻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하나님이, 사실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왔고, 물론 귀족의 아들이지만 이방 땅에 잡혀온 포로란 말이에요. 근데 환관장이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관직에 있는 사람한테 왕의 하사품을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용기예요. 대단한 용기. 그것을 환관장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머지 세 친구도 동일한 뜻을 정하고 결단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겠죠.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그 고위직에 있는 환관장에게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죠. 그 결단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그 믿음과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엄청난 그 환관장에게 요청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환관장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다면 이 환관장에 진노하고 대노해서 어떻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프로그램에서 아예 삭제해버리거나 제외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환관장이 자기의 위치와 또한 그들에 대한 처지에 대해서 이제 염려를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10절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솔직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되는 부분을.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귀족들의 자녀들이 이제 음식을 잘 먹게 해서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윤기가 나고 젊은이들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왕의 하사품인 여러 가지 진미들을 거부하게 돼서 혹시라도 너네들이 못 먹어서 초췌하거나 광채가 없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왕이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그 모든 책임을 갖고 있는데 나한테 책임이 오고 나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을 다니엘이 들었을 때 사실은 조금 움츠려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도 그렇게 실망하지 않고 환관장 대신에 감독관에게, 그 밑에 있는 수하, 환관장 밑에 있었던 감독관에게 새로운 제안을 감독관에게 직접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환관장은 이 감독관의 리더십을 인정해서 감독관이 결정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해줘요. 감독관에게. 그래서 11절에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감독관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제안을 하냐면 12절 13절에 감독관에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서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여기서 당신 앞에서는 감독관이에요. 감독관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10일 동안 이렇게 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확신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제안은 오늘날처럼 채식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그래서 어떤 현대식, 오늘날 갖고 있는 지식이 있어서 채식을 먹으면 더 건강해진다, 그런 지식이 있어서 제안을 한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감독관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10일 동안 우리가 채식을 하자. 채식을 먹고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우리가 율법에 그만 음식을 먹지 말고 우리가 율법에 금하지 않은 그런 음식들을 우리가 먹음으로 정말 그 다른 진미를 먹은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도와줄 거야, 이런 확신을 갖고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제안대로 감독관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다른 사람들은 왕의 진미를 먹고 요 네 친구들은 채식, 그들이 원하는 음식을 제공해 준 거죠, 감독관이.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거는 채식이 좋아서 건강해졌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오히려 더 사실 좋은 음식 먹고 정말 골고루 섭취하면 당연히 더 건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왕의 진미를 먹은 젊은이들보다도 바로 이 내 친구를 더 건강하고 더 몸이 건강하고 윤택이 나는, 광채가 나는 그런 몸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 감독관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우리 그 다니엘의 제안대로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더 건강한 모습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받아들 일도 없고 원하는 데도 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게 영적인 승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환관장에게 결단하고 용기를 내서 자기들의 뜻을 정하고 제안을 했고, 또한 그것을 또 감독관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제안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작은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 이 네 친구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걸 체험한 자만이 아는 거죠. 믿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작은 영적인 승리를 통해서 이제 더 큰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들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17절에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자, 이 주체가 누굽니까?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주는 거예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빚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들이 뜻을 정해서 결단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마치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했을 때 부와 명예와 권세와 장수를 축복해 준 것처럼 이 소년들에게 건강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까지도 주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그런 환상을 깨달아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니엘에게 준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바로 이 계시록, 묵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준비시킨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 세 친구와 다니엘은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18절에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이제 3년 동안의 그 과정이 이제 다 이제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드디어 이제 3년 프로그램이 다 마쳤어요. 그 내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젊은이들도 그 프로그램들을 이제 계속 했겠죠. 육체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드디어 3년이 프로그램을 다 수료하고 드디어 이제 왕 앞에 이제 수료식, 졸업식을 거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졸업자들 중에 아주 우수한, 아주 탁월한 인재들을 등용해서 이제 느부갓네살 밑에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왕이 그들과 말하여, 결국 이제 그들 중에 누가 인재인가는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알죠. 왕도 굉장한 학문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왕으로서 자라기 위해서는 왕으로서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받았던 것 이상으로 학문적인 공부를 이 느부갓네살 왕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뭘 알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3년 동안의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그 자리에서 아마 왕이 한 명씩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대화를 했을 거예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탁월한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셨으니 탁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지혜로 보았을 때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 딱 봤을 때 딱 보면 알죠. 대화를 해보면. 그리고 풍채라든가 그들과 말을 했을 때 말의 힘이라든가 그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라든가 그런 깊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도 간파를 한 거예요. 탁월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내 친구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행정력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물었겠죠.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이 박수라는 것은 이제 헤드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부하 중에서 책을 할 수 있는, 왕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박수라고 그러죠. 박수와 술객보다도,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도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 감탄을 했겠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갓 3년짜리 프로그램 마치고 온 소년들 4명이랑 대화를 해봤더니 자기가 지금 밑에 수하에 있었던 전 지역을 다스리는 그 술객과 박수보다도 그들의 지혜가 10배가 됐다. 얼마나 탁월했으면. 아마도 감탄을 했겠죠. 느부갓네살 왕도. 어떻게 이런 젊은이들이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인재들이 있는가? 놀랐을 거예요.
당연하게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당장 인재로 등용을 해야죠. 예. 그래서 이런 엄청난 실력과 능력을 갖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특별히 꿈과 환상을 해석하게 되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는 것을 이제 해석하는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죠. 그래서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조차도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런 능력을,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것은 바로 70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기 70년 동안에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고 왕이 4번이나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총리로서 역할을 해요. 그만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앞에서 1절, 2절에서는 처음 그가 포로기로 잡혀왔을 때 그 시기를 설명한다면 이제 1장 21절은 이제 이 1장 전체는 다니엘서 전체 서론과 같은 책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동했나를 역사적인 기간 가운데 이제 1장 21절에 고레스 왕 원년이라는 것은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래서 고레스가 케루스, 일반 역사책 속에서는 케루스, 제가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누구냐라고 이제 여러 이제 미국에 있는 특별히 이제 리더들, CEO나 이런 사람들 물어보면 케루스 제왕, 케루스 왕이 모든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왕이었다. 모든 역사, 나라, 여러 제국들이 있었잖아요. 로마 제국도 있었고 여러 제국이 있었지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케루스 왕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케루스가 고레스 왕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 UN 본부에 가면 그 케루스 왕이 그 석판이 전시해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백성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그런 글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어떤 왕들, 그러니까 역사일의 어떤 왕들보다도 나라를 그리고 백성들을 너무나도 정말 평등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이면서도 정말 존중하는, 백성을 존중했던 그런 석판이 그 UN 본부에 그거를 보관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 때에 이 포로로 잡혀왔던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다시 예루살렘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너네들의 신전을 다시 짓고 너네들의 왕궁을 예루살렘 그 성벽과 성을 다시 지어라. 보내준 거예요. 그때까지 다니엘이 활동했다라는 것을 1장 21절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오랫동안, 물론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게 뭐 다니엘이 굉장히 고령의 나이겠죠. 이때까지 살아 있었다고 한다면 거의 뭐 100살 가까이, 80살, 90살 정도 살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총리로서 이제 살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전체는 다니엘 전체의 서론과 같은 내용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바벨론의 포로 전략의 목적은 종교적인 동화. 그러니까 이름도 그렇게 바벨론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바꾸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바벨론의 지식을 가르치고 음식을 먹이고 이렇게 한 것은 종교적으로 하나를 묶어내려는 그들의 정책, 그리고 이제 기존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신앙들을 무력화하고 바벨론의 통치와 이념과 바벨론의 그 가치관, 그 다음에 바벨론의 종교, 이런 것으로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전략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돌린 거는, 이에 대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그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포로로서 가장 무력해 보이는 이 전략이 가장 강력한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 성도가 세상에서 우리가 바른 삶의 원칙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속의 그런 유혹적인 가치 앞에 우리가 젖어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면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이런 분명한 믿음에 선 사람들이 이 시대는 정말 그리운 시대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다니엘과 그럼 이 새 친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환관장에게 다니엘과 새 친구가 결단하고 그것을 요청했을 때 젊은 친구들이 경험도 부족하고 사실 다른 나라 땅에 와가지고 그런 고관직에 있는 사람한테 자기들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감히 정말 갓 들어온 새파란 신입사원이 사장님한테 나는 신앙이 이러니까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거는 뭐예요? 나는 잘려도 좋다. 그거잖아요. 잘려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거죠. 그 프로그램에서 탈락되고 내가 뭐 일반 포로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환관장에게 요구를 한 거죠. 그렇게 뜻을 세우고 믿음으로 지키려고 했던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간섭하셨어요. 간섭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준비시키시고 그들에게 건강한 육신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과 꿈과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 믿음은 절대로 그냥 입술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정말 미련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로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세상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의 유혹,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얼마든지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정말 미련하게 다니엘처럼 이 세 친구들처럼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정말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 같은 사람들, 정말 반석 같은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다니엘서 전체 속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사상과 또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이제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서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